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가 있으신 분이 아들 집에 결혼한 아들 집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답니다. 조심하고 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대가 아니고 모든 차가 역주행하고 있어. 누가 역주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역주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눈에는 모든 차가 역주행하고 있는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기도 하시고 믿음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을 보실 때는 칭찬하셨습니다. 18년 된 혈우병 앓은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실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 칭찬하시죠. 제자들이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꾸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믿음을 뛰어넘어 위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놀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보시고 주님 놀라셨습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했던,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냐? 군인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로마인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태어나서 자랄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는 다실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들은 다양하다. 다실론 사상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받았습니다. 그가 아마 이 가버나움에 올 때까지 다실론 사상 가운데 쪄들어서 신은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신이 있다. 황제도 신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가 이 가버나움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온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신앙이 바뀌어서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교육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실론 사상 속에서 자랐고 교육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유대의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에게 보냅니까? 유대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무시해요. 사실 자기들이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의 장로들, 그것도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해요. 그냥 저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내 아들이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즉 유대인의 눈으로, 유대인의 장로의 눈으로 봐도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깔보는 사람들, 그 이방인의 믿음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던 장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인격은 너무 뛰어났다는 겁니다. 4절에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의 종을 고쳐주지 않으면 누구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계셔요.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좀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또 새롭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요구는 마치 이런 기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병 고쳐주는 건 당연해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고쳐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고쳐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유대 장로들의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장로들이 볼 때도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그 인격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 장로들, 특별히 까탈스러운 유대 장로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진짜 저분 믿음이 좋네, 저분 믿음이 귀하네,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신 분이야, 저 권사님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이야, 저 장로님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 주님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자기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종일 뿐이에요. 2000년 전의 종은 인간 이하입니다. 그건 도구고 그건 물건이에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신분, 계급이 철저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그러다가 양반들이 이제 막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 백정들, 인간 이하 취급받는 백정들과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백정들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는 일이 그 승동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근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신분적으로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 때에 그 배에다가 운송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데다가 마치 돼지들을 싣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득하게 싣는다고 그래요. 그 배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아무 데나 다 똥 싸고 거기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인격을 깔아뭉개서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너희는 짐승이야. 그래서 백인들이 짐승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500년대 아니에요? 대항해 시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종은 종이 아니에요. 종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예수님이 보내서 고쳐달라고 아쉬운 소리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뭘 봅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지배자이지만 이 유대 땅 가버나움에 와서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성전을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3절 한번 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이 백부장은 뭐를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자랐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본 것처럼 여러 병도 고쳤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근데 백부장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가버나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들었고 저 사람도 들었고 집에 병자가 있는 사람도 들었을 것이고 중풍 걸린 사람도 들었을 것이고 별의별 병에 들린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병을 고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저 예수라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으십니까? 이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되새겼어요. 그는 가슴에 새겼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은 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거기에 결론이 도달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하인, 이 종의 병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나옵니다. 중풍병.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야, 저 집에 계셔,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4명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일이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듣고 지금 내 하인의 중풍병인데 이전에 예수님이 중풍병 고쳤다면 내 하인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겠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소문을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소문을 전해준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오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유대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가십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제 집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인데 백부장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데 고치겠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발로라도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데 내가 사랑하는 종이 예수님 오신다면 맨발로 뛰쳐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요? 벗들을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진짜 예의 없어요. 그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발벗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래야지. 다시 또 벗들을 보내.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대 장로들을 보냈어요. 장로들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이번에는 또 오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뭘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게 합니까? 뭐를 전달해? 어떤 말을?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백부장의 말이 전달되어져요. 그런데 백부장의 말에 그 끝부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앞부분의 4절에 보면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의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하다고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 장로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은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뭘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세상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6절에 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내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 모시기에는 부족해요. 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이 정말 누추할까요? 백부장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당시에 군인, 내가 군인이 되어서 월급 받고 군인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15배를 백부장이 받아요. 그냥 쉽게 아주 그냥 낮춰서 군인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 이 백부장은 월급이 한 달에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지금도 1,500만 원 엄청나잖아요. 100만 원만 해도 200만 원을 받으면 3,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받는 월급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백부장은 이 어떤 사는 그 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최고로 좋은 집일 거예요. 최고로 좋은 집에 사는 백부장인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이 누추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내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대통령이나 귀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면 영접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누가 영접하러 나갑니까? 누가 영접하러 나가나요? 대통령은 안 가요. 대통령 안 가죠 보통. 그럼 누가 나갑니까? 그 다음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분을 영접하는 것은 적어도 그 분의 어떤 그 수준과 권위에 맞는 사람이 영접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은 이 당시에 꽤 권위 높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꽤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시지 않아도 뭐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 분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고백하는 거 믿음입니다. 왜곡할 필요 없어요. 과장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맑으면 그 연못 안에 뭐가 비치나요? 하늘이 비쳐요. 하늘이 그대로 비쳐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죠? 맑으면 그대로 비쳐서 마치 그냥 내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연못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연못이에요. 내 마음이 맑으면 내 마음 그대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왜곡되어지거나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거나 부족한 하나님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모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니 그 위대한 백부장도 그 큰 믿음의 사람도 내가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깨끗한가요?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세계 다양한 거주지들이 있더라고요. 집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에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하수구예요. 하수구에다가 침상들을 쫙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도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빵이 들어와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거기 사람들이 살게 되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그 하수구에 숨어 들어갔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더럽습니까? 그 전염병 걸리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살아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썩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만큼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이게 워낙 더러우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더러운 게 내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화려한 성전이라고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두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에 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 해서 감히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예배거든요. 백부장은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자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요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